예, 평신도 성경신학원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대요리문답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참 많아요. 그래서 생각한 것보다 좀 천천히 이렇게 진도를 나가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대요리문답 113문에서 117문까지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내용으로 보면 이제 10계명 가운데 3계명과 4계명 일부가 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대요리문답을 공부합니다. 이 방송을 함께 청취하는 모든 분들에게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요리문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분명하게 알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화면을 같이 공유하면서 교재를 보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이 보이시지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살펴봅니다. 113개 문부터 봅니다. 제3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무엇인가? 굉장히 많아요. 분량들이. 한번 이제 눈으로 쭉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 오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소한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원망한다든지 아니면 미신적인 용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소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들입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맹세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손쉽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너무 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불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오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칭호. 자, 하나님이라고 직접 부르지는 않지만 주님이라고 부르면 다 우리가 하나님의 칭호라고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속성이나 규례, 사역 등을 헛되게 사용하는 것도 역시 금하는 계명입니다. 모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인 사악한 언어를 의미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의 죄는 돌로 쳐 죽이는 벌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직접 사악한 그러한 말을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죄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또 우리가 위증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 위증이라고 하는 거는 서약을 하고 그릇된 진술을 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름으로 나는 진실만을 증언하겠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해 놓고 사실은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그럴 때 법정에서는 위증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인데, 어, 이제 이것은 그 법정에서의 위법 이전에 하나님을 속이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증언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할 것을 약속하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제 법정에서도 죄가 되겠지만은 하나님을 속이는 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상계명에 저촉되는 겁니다. 죄악된 저주도 하면 안 된다고 말했지요. 이거는 골리앗이 다윗을 저주할 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가 막 자기들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를 저주하고 모욕하였듯이 이런 것들을 죄악된 저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발람은 모압 왕이지요. 발락은
이제 사이비 선지자입니다. 그 사이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저들을 저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요. 그래서 이제 뇌물을 받고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셨지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죄악된 저주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금지하는 것이 죄악된 맹세를 금지하고 있지요. 여러분, 죄악된 맹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서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맹세를 지키지 못했을 때는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헛된 맹세가 되는 셈입니다. 완곡한 맹세라고 하는 표현도 있죠. 직접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포함한 맹세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성경에 손을 얹고 약속한다.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을 연상시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러한 맹세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서원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자, 서원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내가 지킬 마음이 없이 서원을 하면 그건 거짓말이 될 것이고, 또 서원을 해놓고 상황 때문에 지키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이것도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이런 서원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이제 잘 못된 서원의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입다가 서원을 했다. 그 서원을 지켰지요. 그러나 잘못된 서원이었습니다. 아니면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막 이제 맹세를 한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서원이니까 이런 서원은 죄악된 서원이라고 보게 될 것입니다. 추첨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추첨이나 제비뽑기는 흔히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구약에 사용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물론 신약에도 이제 사도들을 보선할 때 그런 방법을 썼지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쉽게 경박하게 추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한다든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을 추첨을 통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너무 쉽게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맹세나 서원 가운데 비합법적인 맹세나 서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헤롯 왕이 이 이제 이 자신의 딸 그 헤로디아가 이 막 그 헤로디아 앞에서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딸 헤로디아와 살로메 앞에서 이제 이 맹세를 하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런데 그들이 요구한 것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요구를 들었을 때에 이거는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거든요. 이러한 맹세에 대해서는 이제 이 헤롯이 맹세를 취소하고 거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이 죄악된 맹세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해서 불평하고 시비를 거는 것은 항상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의 작정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판단하셔서 역사를 이끌어 가기도 하고 일을 만들어 가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그 하나님의 작정이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또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여기에 대해서 내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들이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사적으로도 대부분의 불평은 인내의 결핍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부적절하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 이게 나오죠. 여러분,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것의 이 뿌리는 우리의 죄악된 마음과 지성의 부패가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곡해하는 것은 성경을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모든 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 성경을 단순히 문학 작품으로 읽는다. 성경에 문학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문학 작품만이 아닙니다. 시도 있고 또 이제 편지도 있지만 그 단순한 편지나 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또 단순히 성경을 역사서로만 읽으려고 합니다. 성경에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만은 성경은 역사를 위한 역사책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지요. 그런데 성경을 단순히 문학 작품으로만 읽으려고 한다든지 역사서로만 읽으려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적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의 오류를 발견하려고 성경을 아주 치밀하게 대조하며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경을 잘 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 역시 삼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불경한 농담으로 성경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물론 성경에도 해학이 있지요. 유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도 정도가 있는 것인데 아주 불경스러운 농담을 위해서 성경 구절을 막 인용을 한다. 안 될 일입니다. 또 호기심 넘치는 무익한 질문이나 헛된 말다툼, 또 그 자체로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는 성경 구절들을 지나치게 파고들어서 해석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질문을 하는데 이제 그 부적절한 질문, 예를 들면은, 이제 뭐, 꼭 알 필요가 없는 것인데, 계속해서 뭐,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한다. 성경에 대해서. 혹은 성경에 대해서 남들과 말다툼을 하는데 유익이 안 되는 말다툼을 한다. 그런 일들 하지 말라는 거죠. 또, 성경에서 침묵하는 부분은 우리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굳이 알 필요가 없는 부분들일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닫아두신 것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침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엉뚱한 호기심을 가지고 자꾸 파고들고 사람들과 논쟁을 하는 태도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고 역시 삼계명에 저촉되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릇된 교리를 주장하는 것, 여러분, 자기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교리를 만들면 당연히 안 되는 일이지요. 또 마술이라고 했습니다. 마술은 이제 이 요술 혹은 죽은 자와의 교통, 무당들이 보통 그렇게 많이 하지요. 또 이제 어떤 부적을 사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 역시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정욕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율법 폐기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도덕적인 해이를 방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내 인간들을 위해서 합리화해서 잘못 적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 니골라당이 사실은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의 길을 회방한다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아주 악하게 말하고 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막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고의로 막 그냥 방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일과 그런 죄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의 길을 경멸한다는 것은요, 복음을 회방한다는 것은 직접적인 반대이고요. 경멸한다는 것은 조롱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은
지성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가치한 것이야. 이렇게 평가절하한다. 이런 것들은 역시 상계명을 위반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또 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길을 욕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복음에 대한 욕도 포함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욕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막 욕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이거는 복음을 위한 능욕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박해하고 반대하는 자들은 사실은 삼계명을 어기고 있는 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외식과 사악한 목적으로 신앙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위선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서 교회의 일원이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또는 어떤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사회적인 어떤 존경을 받기 위해서 혹은 어떤 뭐 이제 정치가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어떤 사회적인 이익을 위해서 신앙 고백을 만약 엉터리로 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이 없는 신앙 고백을 했다면 이것 역시 삼계명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될 것이지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배반하는 것 역시 이제 상계명을 어긴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11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제3계명에 어떠한 이유들이 첨부되었는가? 우리 한번 이제 보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는 이 언약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서 올바르게 불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혹은 가볍게 부르는 것을 세상에서는 죄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교도소에 가지는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실 때에는 그냥 보지 않으시고 이것을 죄가 있다고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형벌을 가하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115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 4계명은 무엇인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 4계명 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죠. 제 4계명에서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또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변에 볼 것이 부활 전까지는 매주 첫날 그 마지막 날이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었지만 부활 후로서는 매주 첫날이 이제 이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좀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우선 안식일 계명은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요구되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셈이지요. 그래서 이는 유대인만 지켜야 되는 법이다. 혹은 그리스도인만 지켜야 되는 법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안식일 준수는 도덕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일주일 중에 하루를 휴일로 정하는 것이 원래 이런 안식일 준수의 정신이 담겨져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안식일 준수라고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이제 주중의 하루를 거룩한 날로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마치고 그날을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에 일곱째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에, 일회 중에 이제 첫날을 안식일로 지키게 된 겁니다. 그러니 구약에는 창조의 마침이기 때문에 일곱째 날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었고, 신약에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첫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식일 117번이요. 안식일 혹은 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이제 하여야 하는가? 우리 한번 읽어 보십시다. 자, 우리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안식일은 세상의 일과 오락을 금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제 쉬라는 이야기죠. 오락을 금한다. 그래서 사사롭게 이제 어떤 인간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들은 안식일 날 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안식일에 합법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지만 일을 해도 되는 일이 있는데 부득이 필요할 경우, 부득이 필요한 일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 자선 사업은 해도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득이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일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면 불이 났어요. 그 경우에 화재를 진압해야 되죠. 이런 경우에는 안식일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갑자기 응급 환자가 생겨서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들이 이제 그 사람을 돌보아야 될 때 생명이 위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식일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거죠. 가축을 돌보는 것, 가축을 돌보지 않아서 뭐 가축이 죽어가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가축을 돌보는 것들도 안식일에 저촉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또 자선 사업, 여러분 영리적인 동기가 아닌 그, 그 일로 하는 그런 일들, 자선 사업들을 의미합니다. 뭐 의사나 간호사들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병자들을 신방하는 것들, 성도들을 돌보는 일들 이런 것들은 자선 사업의 그런 어떤 그 영역 속에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안식일에 가장 힘써야 할 일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공적인 예배, 교회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을 것이고요. 개인적 예배가 있습니다. 이거는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추구할 때에 바로 이런 예배를 개인적 예배라고 하는데, 안식일에는 이런 개인적인 예배에도 힘을 써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마음으로 일을 준비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안식일 전날부터 우리들이 이제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또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다 해결을 해 놓는 것이 필요하지요. 또 주일에 불가피한 일이 생기지 않게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이제 주일에도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만약에 연료가 다 되면은 우리들이 이제 이 주유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미리 준비해서 안식일 날 불필요하게 이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가 있는 법이죠.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 3계명과 4계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이 4계명 마지막 부분과 또한 이제 그 다음 5계명 계속해서 우리가 10계명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수강생 여러분 모두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